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한 편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예, 안 빼먹고 잘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도 목회자가 하자고 한 거 하려고 애써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예, 기왕이면 끝까지 한번 하자고요. 그래도 적어도 한 해 두 해는 해야지요. 한 달 두 달 하고 포기하시면 어떡합니까? 20권이 남아 있다 그럽니다. 가실 때 꼭 가져가시고 한번 기를 쓰고 해보세요. 몇 달 하면은 3주만 하면 체질이 된다 하니까 그렇게 한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델 교회가 돼야 되는데 모델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틀, 새로운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이 마음의 결단을 주고 도전하고 우리가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구호도 중요하고 캠페인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회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목사니까 예배에 대한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우리 찬양인도 하시면서 보니까 다들 어디 계세요? 그리고 장로님 시작하시더라고요. 예배 시간 언제 와야 돼요? 예배 시간 시작하고 15분 후에 오면 되나요? 네, 아니죠. 오늘 일부 예배에도 참 많은 분들이 여유 있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보통은 우리 학생들은 한 10분, 15분 돼야 이제 나타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예배 자세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저도 얘기하고 선생님에게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모든 예배는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시는 겁니다. 예, 아멘이세요?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 10분 전에 찬양을 시작하세요. 몇 분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찬양을 시작 안 하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자꾸 늦어져요. 우리가 오후 예배 1시 50분에 할 때 너무 정신없이 바쁘다 그래서 10분 늦췄어요. 이렇게 이제 좀 여유가 있다. 그리고 다 일찍 모이셨는데 언제 또 우리가 이게 늦어지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이 습관입니다. 이 시간 지키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준비하고 찬양 시작하고 그때부터 예배를 준비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 예배 자세가 참 중요해요. 학생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예, 어떻게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예배를 지키는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앞에서 그냥 열심히 어제 저녁에 또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 인도하는데 마치 그 찬양 인도가 자기 입장하는 행진곡인 줄 알고 여유 있게 이렇게 들어와서 쫙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아이고 찬양 시간이 저렇게 늦게 오면 안 되는데 미리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래야 됩니다. 자, 모델이 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델이 되는 중직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리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바른 자세로 말씀을 읽는 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에 지혜가 있다더라. 성경에 인생의 가이드 라인이 있다더라. 성경에 축복이 있다더라. 열심히 읽어. 잠언서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어라. 그래도 그렇게 1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엄마가 성경책을 딱 펴놓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 읽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 게 그게 효과가 훨씬 큰 거예요. 이번 기회에 성경을 읽는 일에 모범을 보여 자세로 모델이 되어주고 기도하는 것에 모델이 되어주고 우리 엄마 아빠는 어려운 일 있으면 새벽 기도 가시더라. 이게 그냥 머리에 딱 박히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작정해서 새벽 기도 가야지. 이게 훈련입니다. 좋은 모델 되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 귀한
우리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에 이 건물의 아래층을 한번 어떻게 좀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하다가 설계도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막 찾아보니까 여기 위에 4층인가 5층인가에 옛날 청사진 설계도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등사기초를 해갖고 나오는 도면 아니죠. 도면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청사진 도면을 보니 이게 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고 높이가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건물 하나 짓는데 이 설계 도면이 있어야 그것을 따라서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미술처럼 이렇게 대생만 해가지고 그렇게 짓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설계도가 있어야 이 건물이 나오는 겁니다. 요새 이제 전자제품 같은 걸 사면 또 어떤 공구 같은 걸 사면은 어떻게 다뤄라 하는 거에 대한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 제품 사용 설명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품을 만든 사람이 만들었겠죠. 어떻게 써야 이 기계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설명해 놓은 게 사용 설명서입니다. 간단한 것 같아서 그냥 안 보고, 저도 잘 안 보거든요. 안 보고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하기도 해요. 아주 간단한 건데 그거 설명서를 안 봐가지고 결국에는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한참 헤매다가 때로는 잘못 사용해가지고 파손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설계, 건물에 대한 이런 설계도, 또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데 그 제품 사용 설명서, 이런 것은 만든 사람이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그대로 따라가다고 우리에게 준 가이드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보다 복잡하고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건물보다 간단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요, 이루 말할 수 없지 우리 몸 하나가 이 우주라 그래요. 우주. 또 어떤 것, 세포 하나, 신경계통 하나, 또 어떤 뼈 조직 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복잡한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에요. 이 건물 하나 짓는데도 이런 복잡한 설계 도면이 여러 장 필요한 거라면 우리 사람도 이 땅에 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에 대한, 우리가 살아갈 인생에 대한 분명한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예,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우리가 항상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예, 나를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만든 분이 그런 마음으로 만드셨는데 감히 나를 아무나라고 스스로 그렇게 취급하거나 남들이 그렇게 취급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사야 43장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복제해낸 게 아니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 지문이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교하게 나라고 하는 작품을 독특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사명을 부여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여기 맹인 거지의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대단한 인물이 아니고 맹인 거지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도 무시하는, 별로 존재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한 사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네 팔자다. 너 소경으로 태어난 내 팔자 그걸 어떡하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자연스럽게 거지 역할을 하며 구걸하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맹인 소경 맹인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팔자를 자기의 삶에
오늘 아침 단어로 사용하면 데스티니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태어났으니까 이게 내 운명이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말해준 그 팔자대로 거린이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지 않고, 요새는 장애자들도 올림픽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 당시에는 아이고 내가 이런 장애자로 또 맹인이 되었으니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동냥이나 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길거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비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 있죠. 그래도 그 장애자들도 하나님이 특별한 그의 삶에 목적을 주시고 그 불편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놀랍고 특별한 섭리를 갖게 하셨고, 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 이것을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다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아, 누구는 이거를 가졌는데 넌 없잖아. 아, 누구는 이렇게 외모가 준수한데 넌 그렇지 않잖아. 키도 이렇게 크고 호리호리한데 너는 땅따라한 데다가 뚱뚱하기도 하잖아. 막 이렇게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창조물인 우리를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비교의식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시기 질투나게 만들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탄의 전략에 말려 있으십니까? 아니면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우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흔히 하는 그 IQ 테스트 있잖아요. 이 IQ, 인터렉츄얼 쿼션이라고 그러는데, IQ 얼마나 이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서 판단을 빨리 하느냐, 계산을 잘하느냐, 뭐 이런 평가 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IQ는 좀 높지 않지만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뭐 배운 학식이 많지 않아도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아프리카 형제들을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선지 악보를 읽을 줄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그룹 뮤지컬 팀이 있었어요. 베이스 기타, 또 이게 폴스트 기타, 드럼, 키보드 이러고 다 연주를 하는데, 이 키보드 연주하는 사람이 악보를 몰라요. 못 읽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주하는가 봤더니 자기가 음악을 들어요. 그걸 유심히 들어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두들겨 봐요. 그리고 몇 번 들은 다음에 이걸 다 외워가지고 그냥 건반에다가 옮겨놓고 치는 거예요. 기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꼭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저렇게 이 청음력이 좋은가? 야, 이것도 특별한 은사다. 그리고 그 몸을 움직이는 거 이런 거는요, 이게 사람인지 뼈가 없는 연체동물인지 하여튼 그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아름답게 춤을 추는 모습 보면서 저같이 뻣뻣한 사람은 참 부럽기가 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든지, 또 머리가 나빠도 음악도 못해도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재주가 있다든지, 이거 다 없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 정말 가진 재주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시간을 지내다 보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변에 친구도 많이 생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이걸 이제 인덕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주셔서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 여러분 혹시 이걸 발견하고 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다. 나는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손 드시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어떤 은사가 있는지.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진짜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셔도 난 받은 거 하나도 없다. 그런 분 계세요? 다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어주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디를 근거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말씀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는데 여기 이 만드셨다,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이 단어가 마스터피스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대충 이렇게 찍어 눌러서 만든 게 아니에요.
흔히 하는 농담처럼 뭐 백이는 덜 굽고 흑이는 태워가지고 색깔이 그렇게 됐다. 그거 아니에요. 이 만드셨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내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아시죠? 이 다빈치가 그린 구세주라는 제목의 유화 오일 페인트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7년에 뉴욕 경매 시장에서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우리 돈으로 약 4,979억 원에 팔렸습니다. 4,900, 그러니까 약 5천억에 가까운 돈에 이 그림이 팔렸어요. 근데 이 그림이요, 1958년에 단돈 60달러에 팔린 작품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야,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60달러에 팔렸던 작품이 이게 이제 4,900억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011년에 이 다빈치의 이 작품 구세주라는 작품이 진품이다라는 게 판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11년 이전에는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모르고 돌아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막 그림 괜찮은데, 그리고 60불에 갖다가 사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2011년에 진품으로 판명되었고, 그 모나리자를 그렸던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와 같은 시기에 그려진 작품이다. 이래가지고 주가가 막 올라간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 작년 2월에 우리 청년 학생들하고 유럽에 갔어요. 마지막 코스로 이제 파리를 가서 루브르 박물관에 갔는데,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를 봤지요. 사람들이 그 넓은 3일을 봐도 모자란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 어디 있어? 모나리자. 그러면서 찾으러 가가지고 그걸 봤어요. 그럼 모나리자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프랑스가 그걸 루브르에서 떼다가 여러분에게 그걸 팔까요? 절대 안 팔죠. 절대 안 팔 거예요. 이러한 가치 있는 것, 이거를 priceless라고 합니다. 이것이 값어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값을 먹일 수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이 의미는 우리를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시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그렇게 깔봐?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셨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상황에 굴복하랴,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자,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비싸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좀 비싸요. 제가 좀 비싸요.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걸작품에 하나님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막 살아라 하셨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어요. 오늘 등장하는 이 소경도 그의 인생의 데스티니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뭐를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자, 여러분이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참 여자로 살고 싶다, 여자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네, 절대로 중간에 성전환 수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나신 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여러분의 남자로 혹은 여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만스러운 분 계십니까? 제가 파리에서 있을 때 프랑스가 원래 이 좌파가 많은 곳이에요. 우리 교민들도 75%가 자기는 좌파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표현한 곳이, 앙케이트에 응답한 곳이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적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원망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참 답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이제는 국위가 많이 또 달라지긴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주가 많이 있는 것, 재주가 별로 없는 것, 요새 말로 금수저로 태어난 것, 흙수저로 태어난 것, 그 어떤 것도 팔자가 아니에요. 그냥 내 팔자 소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데스티니는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진짜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이게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진짜 데스티니, 이것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이 그 학생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그들의 인생의 데스티니,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고 깊은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내 삶에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뭔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서요, 나중에 크면 저절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중생을 체험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기도원 가서 같이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 거듭남을 체험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도 빠른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 부흥 집회 가보면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막 복음을 듣고 감격으로 반응하고 눈물 콧물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명한 복음을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잘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린 시절부터 인생의 데스티니 발견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교육도, 교육이라는 말이 educa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끌어낸다는 뜻입니다. edu라는 말은 안에서부터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낸다. 그래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좋은 성향들, 재능들, 이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교육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정책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런 방향으로 좋은 것들, 아이들에게 있는 좋은 심성, 그들의 달란트, 이런 것들을 개발해 주는 쪽으로 발전되어져 가야 될 거예요. 각자가 자기 적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일반 교육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라고 봅니다. 물론 인성교육도 거기에 꼭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게 잘 해도, 완벽하게 그렇게 한다 그래도 그건 80점도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 교육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데스티니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은사를 잘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목적을, 삶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게 해주고 그 길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성교육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의 전차 에릭 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에릭 리들이 1924년 파리 올림픽의 주인공 아닙니까? 100m 금메달 아주 유력한 후보였어요. 이 사람 반드시 한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다 에릭 리들이 100m 나가서 금메달 딸 거를 확신하고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플사 그 100m 경기가, 결승 경기가 주일날 있는 거예요. 근데 에릭 리들은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신실한 기독교 기관에서 자라났어요. 주일은 다른 거 안 하고 예배 드리는 날로 그렇게 교육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100m 경기를 포기합니다. 그때 막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죠. 매국노라 그러고 막 저런 광신자라 그러고 막 욕을 다 했을 겁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예배 드렸어요. 그 경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며칠 후에 400m 경기에 나가죠. 자기의 주력 종목이 아니에요. 금메달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400m에 나가가지고 달리는데 그만 200m 달리다가 넘어졌어요. 우리도 여자 뭐 이렇게 그 쇼트 트랙인가요? 뭐 하는 거 보니까 넘어졌다가도 메달 따고 막 그러대요. 근데 이게 사실 넘어졌다 또 달려가서 메달 딴다 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넘어지자마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또 다시 달려가지고 1등으로 들어와서 400m의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부르고 에릭 리들의 이름을 외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기자가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200m는 제가 제 힘으로 좀 열심히 달린 것 같은데 그 다음 200m는 어떻게 달렸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런 특별한 경우들이 우리의 인생에 아주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불의 전차, The Chariot of Fire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아카데미 여러 수상을 하고 여러 세계에서 많이 이렇게 보여진 영화, 상영된 영화예요. 근데 여기 이 에릭 리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가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막 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은사 그리고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데스티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달리는 것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중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의 아버지가 순교당했어요. 그도 역시 순교당했습니다. 생애가 짧게 마감됐어요.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 불꽃같이 살다가 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인생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아주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데스티니를 발견하면 이와 같은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 이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고성준 목사님 얘기 드렸는데 아주 전통 장로교에서 자라난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이런 거 전혀 거리가 없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목회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며칠간 기도하기로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그가 확실하게 듣고 그의 모든 계획들을 바꾸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게 됐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거룩한 도전을 가져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 발견하시고 이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